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기적과 7대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7대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뜬 사건, 마지막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7대 기적입니다. 여기서 7대 선언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7대 선언입니다. 주일부터 다음 한 주간은 7대 선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선언에 대한 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은 것이죠. 죄악 속으로 빠져들은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이 암흑과 어둠의 천지였고 결과 나라는 짓밟히게 되어지고 자유가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그렇게 비천하게 사는 세리와 창기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 빛으로 오셔야 합니까? 세상이 너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빛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을 바꾸었지요. 가장 비근한 예로 삭개오는 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가성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그들의 삶 속의 어둠이 싹 거두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죄의 근세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망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는 그런 믿는 허울은 있지만 그 삶 속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를 나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도 어렵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있는 것이 좋거든요. 주님께 나오는 것은 뭔가 불편하단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버티기 위해서 뭔가 미쳐야 돼요. 일에 미치든지 돈에 미치든지 사람에 미치든지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숨어버리게 되어지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주님 바리새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이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자들이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올 때에 모든 나쁜 것을 제거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가끔 보면 뭔가 자기가 끄리낌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만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핑계를 대는데 실상은 자신이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숨어버리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오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수치심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주님께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오히려 그 수치심과 그 죄를 싹 씻어내는 분이지 덜 추어내는 분이 아닌데,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그런 오해에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감추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자기 기만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셀프 디셉션,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기만에 빠질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분명했는데 시간이 오래가면서 감각이 무뎌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 세 번째는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탓하고 아무 무엇을 탓하고 탓을 많이 해요. 결국 이런 삶에는 이렇게 자기가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자기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신 것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아는 사람들은 늘 빛이 대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자들은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재평가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선언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 주님의 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세상의 빛 대신 그 주님, 생명의 빛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고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달라집니다.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삶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삶이 어떻게 다르냐? 소극적으로 변화되는 것과 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것이 싹 사라지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굉장히 힘들고 막 너무너무 막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모습인 거죠. 적극적인 삶의 변화는 뭐냐면 죄와 연결된 삶에서 이제는 그런 삶을 청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움켜쥐는 삶에서 손을 펴는 삶,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희생을 하더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빛 대신 주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고 그 인생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삶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이 와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불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다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 보니까 어떤 한 62세의 어떤 보험증권회사인가요? 상당히 좋은 잘 나가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조금만 뭐 그렇네 하면서 전체 온몸 건강검진했더니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췌장암이 생긴 거예요. 이게 급성이 돼가서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겁니다. 와, 이거 이 사람이 이제 전부 다 청산했어요. 다 청산하고 통장도 빼고 집도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6개월을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호텔 가서 살고 요트 타고 하고 싶은 거 막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살았어요. 놀라운 것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1년을 살았어요. 안 죽은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되나 하고 딱 갔더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진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안 죽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기쁨과 함께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써버렸거든요. 이제는 사는 게 절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이런 암 판정을 받고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자기가 그동안 빚을 진 사람들 다 정리하고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이렇게 꼬부르고 있는 것을 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 그렇게 선언하고 전화해가지고 그래 그때는 불편했는데 마음을 이제 정리하자 이렇게 됐고 또 자기에게 섭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내가 철이 없었다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이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 6개월밖에 안 산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8개월, 9개월 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딱 갔더니 똑같은 반응이에요. 오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냐고. 그렇게 옷도 나눠주고 가진 뭐 도구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당신이 다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삶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이 8, 9개월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자기 생애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아있는 생은 하나님이 덤으로 준 인생이다. 그렇게 하면서 삶을 확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움켜쥐는 삶에서 손을 펴는 삶으로 달라지니까 이분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왜 인생이 바뀌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 속에는 주님이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빛 대신 그 주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신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런 삶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